겠습니다. 잠깐 이제 민수기가 총 3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입니다. 이게 36장인데 크게 나누면 9세대 신세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9세대는 이제 그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그 26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제 그 9세대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이제 이럴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기간이 이제 그 레위기랑 합쳐서 10장까지 내용이 나오고 11장부터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이때부터 이제 반항과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여기서 38년 동안 이렇게 다 헤매다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26장에 이제 그 자손들 세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다시 이제 그 인구조사를 시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이제 오늘 9장 10장 첫 번째 그 광야 진군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 진군 준비는 굉장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이 표는 안 넣습니다. 교재 지난주 표 그대로 공간을 활용하려고 이거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에서 4장의 내용은 이제 1차 인구조사를 하고, 성막 중심으로 이제 12지파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3장부터 4장까지 레위인들의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레위인들의 임무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2주 전에 저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저희가 5장에서 8장, 이제 지인을 정결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뭐 피부병 같은 거 걸리는 사람들 이제 나가서 정결하게 된 다음에 들어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실인 주례, 기억나시죠? 포도열로 관련된 거 먹지 말게 했던 것, 그 다음에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장부터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그 헌물 뭐 소나 이렇게 뭐 수레 같은 거 드려서 그걸로 이제 레위인들 돕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이제 등잔을 떡상으로 향하게 해라, 빛을 비춰라, 그 다음에 레위인 헌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라는 내용까지 살짝 이제 오늘 이제 9장 10장 준비를 오늘 끝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슬픈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까지는 완전 순종입니다. 얼마나 말씀도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까지 굉장히 착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면 당장 약속의 땅 들어갈 것 같은데 11장부터 이제 불평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좀 착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9장 1절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즉 2년째입니다.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민수기 1장 1절이 그 다음 해 둘째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민수기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민수기 1장에서 6장까지 내용보다도 더 먼저 일어난 겁니다. 시간 순으로 쓴 게 아니라 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6월절이 있는 달을 첫째 달, 유대인들의 첫째 달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12장 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이제 이걸 뭐 아비벌, 니스나이 그러는데 첫째 달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가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그 첫째 달, 6월절이 있는 달 15일이었습니다. 6월절 치르고 다음날 나왔기 때문에 6월절에 1월 14일에 치릅니다. 15일에 나옵니다. 나온 다음에 뭐 했냐면 홍해 건너고 수르광야 갔다가 이제 그 신광야에 도착하는데, 이때가 이제 그 출애굽한 지 한 달 지난 시점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면 출애굽한 지 한 달 됐을 때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이제 또 막 불평불만 하다가 이제 결국 또 맛사란 별명을 갖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후에 이제 이드로 모세의 장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지 한 3개월 지난 후에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시내산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달이 지난 거니까 뭐 1월, 2월 뭐 이게 4월 15일 뭐 2월, 3월, 4월 뭐 3개월 걸렸으니까 이제 3월인지 4월인지 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언약 맺고 10계명 받고 율법 받고 물론 이제 또 불순종도 하고 어쨌건 성막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동안 시내산 레위기의 율법도 이때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언제 완성하냐면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시면 그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둘째 해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되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이때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시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년 좀 안 되는 때죠. 1월 15일에 나왔으니까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날이 중요한 게 뭐냐면 민수기 7장 내용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민수기 7장 1절을 보시면 그 모세가 장막 세운 후에 이제 이 날에 12지파의 그런 그 리더들이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에 대한 내용이 이제 9장에서 6월절의 내용이 나오고 이제 레위지파 이제 레위들 헌납해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건데 이 내용이 이제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2지파에서 하루씩 들었기 때문에 12일이 지나고 한 2주쯤 지난 후에 이제 6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완성된 지 이제 좀 한 달 있다가 2월 1일 때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에서 백성을 계수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인데 이게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앞에 내용을 이제 좀 이따 왜 그런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진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진군이 둘째 해 2월 20일 날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10장 11절일 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람 강행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 시간표는 이제 제가 교재에 적어드렸으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민수기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주제에 맞게 배열이 됩니다. 모세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런 겁니다. 실수한 게 결코 아니고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제 좀 이따 표를 보시면 이래서 그랬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9장에 나오는 이 6월절에 관한 말씀은 둘째 해 2월 달에 하신 겁니다. 인구조사 하기 전입니다.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6월절 마친 다음에 인구조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인구조사보다 더 뒤에 이렇게 배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6월절 마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인구조사 마친 다음에 사실은 진군을 하는데 모세가 진군하기 전에 6월절이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때 그런 순서로 갔기 때문에 6월절 치르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출애굽과 동일한 맥락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민수기에 생뚱맞게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가 또 나옵니다. 맥락과 상관이 없는데 왜 그랬냐? 출애굽기 보면 광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표에 적어드렸는데 출애굽기 민수기 연관구조라고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출애굽기 보시면 12장 1절에서 13장 10절까지 첫 번째 6월절과 무교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 17절부터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장부터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장에 모세가 이드로를 방문한 내용이 나오고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제 민수기 내용을 오쪽 보시면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보시면 19장 1절 보시면 6월절 이제 갱신 6월절의 내용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 15절부터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나팔불 광야로 출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앞에 보면 미리암이 막 이렇게 또 노래하고 막 이런 통해 건넌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처럼 또 나팔불에서 광야로 출발을 하고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 또 이제 호밥이라는 사람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 장인이라고 이제 써놓긴 했는데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민수기 10장 33절부터는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행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 쭉 나온 것과 흐름이 유사합니다. 거의 이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모세가 의도적으로 출애굽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출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시내산 언약 맺으시고 성막 짓게 하시고 이제 또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또 가게 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모든 구원의 과정에 동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6월절이 사실은 먼저 있었지만 제 행진하기 바로 앞으로 이제 6월절 내용을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제 이게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이라는 것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신 것은 이 시대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라는 걸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이런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이 성경에서 거듭거듭 반복되는 건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저희에게도 이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장소가 달라졌기 때문에 모양은 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그 중심 내용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를 구원하고 계시고 저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 내용들을 저희가 분명히 느끼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충 읽으면 아무리 많이 쑥쑥 읽어나가면 알 수 없고요. 꼼꼼하게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큰 내용. 자, 이제 두 번째 6월절 9장 보시면 이제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첫째 달에 6월절을 지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월절은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피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대속받은 것을 이제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기 전에 내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확실하게 신뢰하고 떠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모세가 새로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데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또 뭘 기억해야 되느냐? 너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 너희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죽음을 피한 게 너희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출발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너무 놀라운 게 또 이제 복음이 들어있는데요. 6월절은 첫째 달, 그러니까 아비벌 또는 니산월 14일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읽었지만 그때 실수로 시체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거나 시체를 만졌든지 어떤 고의가 아닌 것으로 이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때 부정이 꼭 죄와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거룩한 어떤 일을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면 죄를 짓는 게 되지만 부정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거나 부정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도 예배에 참여하고 싶고 6월절 이 귀한 일에 참여하고 싶은데 부정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저희는 어떡합니까? 모세가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9장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여행 가서 모두 그 예배 때 못 참석하는 게 있는 겁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 뭐냐면 원래 1월 14일에 6월절이 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못 지킨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6월절 걔들끼리 지내게 해라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건. 왜냐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6월절을 드리지 못한 사람에게 두 번째 6월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 백성들은 한 명에 나가져도 없기를 바라시는,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예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또 14절 보시면 이방인일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 똑같이 대해주라는 겁니다. 만일 타국인이,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율례에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다. 이방인도 예외 없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어떤 개혁들이 일어납니다.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 본질, 핵심은 유지하시지만 어떤 핵심을 싸고 있는 이런 형태들은 계속 바꾸어 나가십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막 급하게 지냈던 유월절과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 유월절,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유월절은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바뀌게 됩니다. 유월절뿐 아니라 모든 율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것이 율법 못 지켜서 뭐 떨어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한테 유익해, 우리에게 좋으려고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상황이 바뀌면 율법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잘 섬기고 복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 율법 주신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제 나중에 후반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반부에 가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율법의 형식이 또 다 변하게 됩니다. 이걸 좀 세밀하게 읽으면 처음 주셨던 레위기 때 주셨던 것, 출애굽기 19장, 20장 이후에 주셨던 것과 또 달라집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함무라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법은 불변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진짜로 지키려고 쓴 법이 아니라 이 왕의 위대함을 표현하려고, 과시하려고 쓴 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실생활과 상관이 없습니다.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실제 언약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살아서 복받게 하려고 주신 법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의 상황이 변하면 율법도 바꿔주십니다. 굉장히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율법을 굉장히 딱딱하고 불변한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저희 이제 오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율법은 당시 시대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융통성 있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적용을 해본다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상황 속에서는 그 세대,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우리의 형식들을 바꿔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형식을 바꿔야 할 때 제대로 바꾸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마저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지 자꾸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를 갖고 담아내려고 하면 다 가죽도 깨지고 새 포도주도 없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변화들을 조금씩 시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변화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저희가 뭐 변화가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를 시도하는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공교회로서의 본질을 잘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변화를 시도하면서 좀 염려가 되는 게 저희 이제 교회 어른들 입장에서는 사실 몇십 년간 지켜오신 이런 형식들, 예배 형식들 이걸 바꾸는 것 자체가 사실 불편하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맞추려면 젊은 저도 힘든데 어른들은 훨씬 힘드시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 다 이렇게 은혜 받고 함께 성장하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 변화가 필요할 때는 과감히 또 이렇게 희생하면서 좀 그런 모습들을 좀 같이 보여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율법의 정신을 저희가 잘 기억했을 때는 저희가 시대가 바뀔 때는 기꺼이 이런 변화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13절을 보시면 6월절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 못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니다. 이 상황을 저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안 드린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물 싸들고 가서 자 받아라 그러고 주시는데도 뒷집 딱 주고 싫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걸 안겨주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6월절의 은혜, 이 어린 양의 피에 이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덥석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풀리고 그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내가 뭐 하나님 필요 없다고 거부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이제 없는 거죠. 물론 억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그만큼 존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이 저희가 가르쳐 줍니다. 다음 이제 구름과 불 그리고 나팔에 대한 내용이 9장 15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특별히 모세오경 성경에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하느냐? 구름이 깁니다. 구름의 특징이 뭐냐면 안 보이는 겁니다. 가려서 안 보여지는데 구름과 이제 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빽빽한 구름이 나옵니다. 하나님 임재하실 때에 신의 산 임재하실 때 그리고 18절 보시면 불 가운데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구름과 불 하면 출애굽기 3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불꽃 안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다. 태우시는 불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출애굽기 40장 보셔도 구름이 회막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보셔도 예수님 다시 인자가 구름 타고 이게 번역이 타고라고 돼 있어서 이게 손오공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원어를 보면 이 타고가 in the clouds 구름 안에서 또는 with the clouds 구름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 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부활하실 때도 구름과 함께 다시 오실 때도 구름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도 언약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언약 백성을 구원하신 그런 출애굽 사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해 주게 하는 방법이었다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구름이 성막에 머무르면 진을 치고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면 행진해야 된다는 사인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구름이 앉아 있습니다. 하루만 지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틀도 있고 한 달도 있고 1년이도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지 가고 싶다고 막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빨리 움직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고 확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진득하게 기다리는 걸 또 훈련시키십니다. 꼼짝도 안 하시고 1년 머물면 광야에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겁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 보시면 이제 또 이제 광야 행진을 위한 나팔을 준비하라고 그러십니다.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제 한 번 불면 어떻게 되고 두 번 불면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구름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구름이 떴는지 뭐 섰는지 움직여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나팔 소리에도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에스겔 33장을 보시면 1절부터 7절 보시면 제가 이제 읽진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잘 불어야 된다. 적이 오고 있는데 나팔을 잘 불어줘야 된다. 나팔 부는 소리를 잘 듣고도 백성들이 안 도망치면 그래서 죽으면 그 파수꾼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적이 오고 있는데도 파수꾼이 제 역할을 못해서 백성들이 죽으면 그 피는 그 파수꾼의 손에 돌아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 이 말씀 사역자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파수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나팔 소리의 귀를 잘 기울이셔야 됩니다. 잘 기울이시고 얼른 그 재앙들을 피하시면 아까 우리 기도해 주셨는데 재앙을 피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들으시고도 안 피하시면 그 피는 제 손이 아니라 그 각자의 재앙받는 사람의 머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둘 다 상호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잘 전해야 됩니다. 저도 잘 못 전하면 그 피가 제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 받을 때에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또 말씀드렸는데 잘 들으시고 피하셔야지, 안 피하시면 그건 이제 제 책임은 아닌데, 물론 이제 말씀드리는 목회자가 하나님 뭐 난 전했으니까 내 책임 아니야, 손 놓고 있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잘도 안 되는 거고요. 저건 하나님 나팔 주신 목적이 또 뭡니까? 살리기 위한 소리입니다. 나팔은 언제나 죽이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소리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피하십시오라고 외치면 피하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군할 때 나팔 소리 잘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저희 이제 영적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팔 소리 잘 귀 기울이고 하셔야 됩니다. 10장 11절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행군에 들어갑니다. 멈출 때는 성막이 가운데 있고 12지파가 3지파씩 딱딱 사면에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레위 자손들이 딱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진군할 때는 성막이 맨 앞으로 갑니다. 그림 보시면 맨 앞에 이제 법궤가 앞으로 가고, 그다음에 유다 지파가 이끄는 3지파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품들, 게르손 지파, 무라리 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가 부품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르우벤이 이끄는 3지파, 그 다음에 성물들, 법궤 안에 있는 성물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끄는 3지파, 단 지파가 이끄는 3지파가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 법궤가 3일길 앞에 갑니다. 3일길 앞에 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3일길 앞에 가서 대적들을 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보시면 이제 먼저 나아갈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무슨 뭐냐면, 저희 이제 찬양 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가셔서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다 이렇게 흩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수님을 잘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법궤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왜 3일길이냐, 뭐 이제 워낙 많았으니까 멀리 보고 따라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상징적으로 법궤를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법궤가 가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말씀 상징하는 돌판이 담겨 있고, 그 법궤가 위판이 뭐냐면 죄의 사함이 선포되는 시은소입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어쨌거나 머물 때도 그 성막, 법궤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 바라봐야 되고, 움직일 때도 하나님 말씀 인도 따라가야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바라보고 그 말씀 따라가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뭐 다른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되면 하나님 복 받고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알면서도 그게 가기 쉽지가 않은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10장 29절 보시면 갑자기 이제 모세가 호밥이라는 사람을 방문한 게 나옵니다. 이제 호밥에 방문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 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사람이 이 지역에 미디안, 이제 이 지역에 유명한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이드가 좀 돼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29장 보시면 번역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이 말 그대로 들으면 그 장인의 아들이니까 처남이 되는 겁니다. 호밥이 처남인데, 이 신기한 건 뭐냐면 사사기를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사람인데, 사사기 1장 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다. 모세의 장인 호밥, 장인이 호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단어,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는 제가 모음만 쓰고 자음만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장인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호켄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켄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 치면 뭐냐면 HTM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음이 호켄인지 하탄인지, 죄송합니다. 호켄이 호텐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호탄인데 HTN, 자음만 보면 HTN입니다. 히읗, 티읕, 니은인데 이게 호텐으로도 불릴 수도 있고 하탄으로도 불릴 수가 있습니다. 모음이 어떻게 불리는지 원래는 안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장인이란 말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위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호탄으로 보면 이게 이제 장인이 되는 거고요. 이제 뭐 핫한 이런 식으로 읽으면 이제 사위로도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단어가 이제 가족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또는 친척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며느리 이렇게 또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출애굽기 보시면 이제 그 딸들은 여기서 이제 그 모세를 만난 모세의 부인이 될 사람들이 여기 속해 있었는데 그들의 아버지로, 그러니까 아버지 그 르우엘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4장 보시면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라는 분명히 나오고 출애굽기 18장에서도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인지 르우엘인지 아니면 호밥인지 이게 좀 헷갈리는데 정리를 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르우엘의 아들이란 뜻이라고 할 때 르우엘의 아들, 여기서 아들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들이 벤입니다. 그래서 오사마 벤 라덴 할 때 이제 이게 뭐냐면 라덴 족장의 후손들이라는 뜻입니다. 벤이 아들이라고 해석도 되고 그 후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벤 아들이라는 뜻이. 그래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마찬가지로 번역되는 게 이제 벤 르우엘이 됩니다. 그래서 르우엘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 호밥이 이제 된다고 이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런 거 참고하셔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르우엘의 아들은 르우엘의 자손이라고 이제 번역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 이드로와 르우엘을 동명 이름이 두 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호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처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겐족속은 뭐냐? 이 겐족속이 그 미디안이라는 넓은 종족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사기에서 이 장인을 겐 사람이라고 본 건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해석 방법은 뭐냐면 장인을 처음부터 이제 이걸 사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사위는 겐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사사기의 이 호타는 장인이 아니라 사위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장인으로 되어 있지만 사위로도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써닐러 장인으로 번역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겐 출신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나오는 호밥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호밥이 누구냐? 모세가 모세의 사위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자손 호밥에게 이르되 이렇게 번역이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의미가 통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가 확실하냐? 그건 사실 저희가 알 수 없어도 뭐 성경 원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이런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건 좀 알아두시고요. 진짜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장인을 만나러 갔고 여기 민수기에서는 이게 장인인지 뭐 처남인지 아니면 사위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건 이 호밥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는 모세가 구태여 게다가 또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고 있는 모세가 구태여 이런 이드로나 호밥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것인가 이제 이걸 제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시는데 그깟 인간들이 뭐가 필요한가?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치면 나중에 이드로 가서 뭘 충고해 줍니까? 70 너 혼자 하지 말고 장로 뽑아서 하라고. 70인 장로 뽑아서 하라. 위임해라. 이거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배울 것이 있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지만 한 손에는 신문, 즉 상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법칙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적을 믿고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기적 타령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르면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문위원회가 좀 필요합니다. 리더일수록 높은 데 올라갈수록.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이렇게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옛날 신학교 다닐 때 그 부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1년에 2번씩 산에 가서 부목사님들한테 허심탄회하게 내 잘못 비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뭐 쭈삐쭈삐 됐는데 막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 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막 목사님 받아주니까 이제 막 한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담임 목사가 되고 설교가 그게 뭐냐 막 그러고 막 그럽니다. 이제 이 교회가 잡으십시오. 처음에 목사님 자존심 상하고 그랬지만 어쩌고 수용하면서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해졌답니다. 이게 권위를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존경하니까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게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나 이제 고언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네도 뭐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지만 그래도 이제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듣고 더 발전이 자꾸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잘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비판하는 것과 비판받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철이 철을 잡아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의 잘못들을 이렇게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난과 정죄를 위한 비판, 그러니까 싫어서 미워서 죽이려는 비판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살인행위입니다. 기분이 나빠갖고 막 비판하면 이거는 죽이는 겁니다.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상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살리고 더 세우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자, 이 두 가지 어떻게 구분할까? 죽이는 비판과 살리는 비판. 내가 비판할 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하고 양보하고 죽을 각오가 돼 있다면 그때는 비판해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내가 기꺼이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 물질까지도 정말 들여서라 저 사람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꼴 보기 싫어서 막 비판해야 되고 막 그런 거면 이건 죽이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균형이 잘 필요한데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도 건강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사실은 건강한 이 비판의 기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좀 죽이려고 막 이상한 뒷얘기만 찾아서 까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비판을 해주면 그 언론 덕분에 세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비판이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건 정죄와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비판할 때는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가 그걸 느낄 수 있을 때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충심의 비판을 한다면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 비판을 기쁜 마음으로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호밥의 이드로와 호밥에 이제 주는 저희 교훈이 이제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6월절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9장 초반부에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에 참여하게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율법, 절기 등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바뀔 때 이런 율법도 융통성 있게 변해왔다는 것, 성경 자체가 그걸 보여줍니다. 저희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담기 위해서는 때때로 과감히 혁신도 하고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 저희가 좀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저희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름과 불기둥, 나팔소리 기억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꾹 참고 앉아있고,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광야 진군할 때는 항상 뭘 보고 가야 되냐면 괴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보고 가는 것, 저희가 훈련해야 되고, 그럼 이제 마지막에 호밥 방문한 부분, 하나님의 인도가 초자연적으로도 오지만 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옵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님도 자주 말씀하시는 위임의 그 능력,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건 내가 구태여 할 필요 없이 더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임하고 맡기고 내가 잘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같이 하나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어떤 공동체가 그게 교회든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사회든 더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저희가 이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라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버지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 저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것, 저희 그 말씀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면 아버지 징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 안에서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사는 삶이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저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험난한 이 길, 저희가 잘난 척하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함부로 까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는 아버지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언약궤 말씀만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또 더군다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또 저희가 교회를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들과 같은 지혜롭고 또 호박과 같은 그 땅의 지리를 잘 아는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그 나라를 잘 이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삼겹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서로 협력하여서
끊어지지 않는 줄이 돼요. 정말 사랑의 줄로 꽁꽁 서로 묶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